자, 그러면 금강반야 바라밀경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의 뜻을 이해하였고, 자, 그런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자, 우리 부처님의 경전은 크게 두 가지로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소승과 대승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금강경은 어느 경전에 속한다고 했죠? 대승경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의 핵심은 나 혼자 영원한 행복을 얻겠다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겠다,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부처가 되겠다라고 소원을 세우는 가장 최상승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되고 싶습니까? 오, 그 막 던지는 거 아니죠? 예, 대답 되게 잘하네. 예.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되기 싫다라는 불자가 있어요. 저는 너무나, 예, 이거 뭡니까? 이거 팀킬입니까? 예? 너무나 부처님이 좋지만 부처님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부처가 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아직 업장이 두껍구나. 아직 업장이 두껍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완벽한 행복을 증득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제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뭘 생각했냐면, 제가 가요 프로를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요 프로를 보는 게. 우리 같은 세대인가? 저희 때 이제 SES, 네. 핑클, 네. 같은 세대인가요? 연배가 좀 있으시네요. 되게 동안으로 봤는데. 예, SES, 핑클, 뭐 여자 쪽은 H.O.T하고 잭스키스였겠죠? 예? 네. 누구 좋아했어요? H.O.T. 핫한 애들을 좋아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제가 가요 프로를 좋아했고, 두 번째가 아이스크림 먹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이스크림 먹는 걸.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학교 때 어른들한테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하면 잘 안 드세요. 아유, 됐어. 그래서 저는 왜 아이스크림을 싫어하실까? 또 제가 가요 프로를 보고 있으면 어른들이, 야, 쓸데없이 저런 걸 왜 보냐?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재밌는 걸 왜 싫다 하실까? 그 어른들은 뭐 보세요? 예? 그렇죠. 아시네요. 예. 트로트 나오는 가요 무대 보시잖아요. 뭐 돌아온 김상사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예? 자,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가요 프로 보는 게 싫어지고 아이스크림 먹는 게 싫어지면 나는 아마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일 거다. 그런데 과연 그런 날이 나에게 올까? 나는 60이 돼도 가요 프로, 걸그룹을 좋아하고 60이 돼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4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요 프로 보는 게 좋다 싫다, 재미가 없어. 마지막으로 들은 게 오래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걸그룹이 그 원더걸스의 텔미랑 소녀시대 지까지만 내가 듣고, 더 이상 요새 시스타도 나오고 AOA의 심쿵에 뭐도 있고 막 하는데, 재미가 없어. 이제 걸그룹 ESID가 뭔가 또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인터넷에 나와서 봤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가요 프로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별로 안 땡겨. 있으면 먹는데 별로 안 땡겨요. 그때 느낀 게, 이제 내가 뭐가 들었구나. 나이가 들었나? 그렇구나.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는 그런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전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게, 어렸을 때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행복보다 더 고차원적인 행복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옛날에는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고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적 욕망에 가득한 행복이 좋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리고 감각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한 훨씬 더 고차원적인 행복.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한없이 고요한 마음.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 고요한 마음의 행복이구나. 이런 것에 더 깊이 매료되었기 때문에
바이오 프로라든가 뭐 아이스크림 먹어서 뭐 뇌에 뭐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느껴지는 행복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하느냐?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도 내 수준이 더 높아지면 아,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행복도 사실 뭐와 같다? 꿈과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불자분은 스님, 부처님이 되면 붓다가 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그분도 정말 붓다가 되면 아, 내가 부처가 되기 전에 집착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고 꿈과 같은 것인가 라는 것을 직관하게 된다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차원적인 행복의 세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스님은 어떻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왜 자꾸 누군가를 원하고 결혼하고 싶고 옆에 누군가가 있기를 원하면 자기 자신의 내적인 충만감이 약할수록 남에게 의지하고 싶은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 같이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적인 충만감이 가득해져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결혼 못하겠다 이제. 결혼 못하겠다 이 뜻을 알면. 왜 결혼하고 싶어요? 갈등 중이다. 그래요. 그래, 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행복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행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행복을 느껴야 진정한 내적의 완벽한 그 무엇에도 의지되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실한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금강경과 불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좀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우리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가르침을 바로 대승불교라 부른다. 그리고 금강경은 그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으로 납득하시고 요 금강경의 법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한번 11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까요? 11페이지를 펼쳐보는데 자,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나오죠. 펼쳐봤습니까? 11페이지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목은 우리가 해석을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금강반야 바라밀경 해석을 했고, 자, 밑에 보면 요진이라고 나와요. 요진, 삼장법사, 구마라습, 역이라고 나오죠. 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는 구마라습이라고 했는데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 구마라집이라고 해야 번역해야 더 정확하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하다? 구마라집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하다. 요진, 요시성을 가진 왕이 진나라를 세웠어요. 그 진나라를 뭐라고 부른다? 요진이라고 불러요. 요시성을 가진 왕이 만든 진나라 요진. 이 요진에서 활동하시던 삼장법사, 삼장은 경, 율, 론, 이것을 삼장이라고 부르죠. 요 삼장을 바르게 이해하신 큰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진 시대 삼장법사이신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구마라집이 어떤 스님인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프린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마라집의 생애라고 나오죠? 자, 구마라집의 생애라고 나와요? 네. 구마라집의 생애, 자,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344년에 태어나셔서 413년에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 옆에 또 따로 표기를 해놨죠? 네. 혹은 350년에 출현하셔서 자 409년에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대충 이게 역사 기록이 이렇게 조금 다른가 본데 대충 한 60, 70 사신 거죠. 예, 대충 이제 60, 70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구마라염이고 아버님의 이름은 구마라염이고 어디 출신이에요? 예, 인도 나라가 인도의 출신인데, 인도 출신 아버지 구마염이신데 본래 무엇이셨다?
승려셨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렇죠.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기파예요. 기파. 귀 간지러워. 귀 좀 파.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기파. 자, 어느 나라의 공주예요? 구자국의 공주네요. 구자국. 자, 그래서 인도의 아버지 구마라염이 인도의 그 어느 나라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재력가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그런 뛰어난 그런 집안의 출신인데, 이 아버지 구마라염이 인생은 참으로 무상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끼시고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떠나시냐면 구자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요 구자국은 지금 중국의 위구르 지방이라고 아시죠?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중에 위구르.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초상식이 부족하지? 위구르 몰라? 예, 그래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봐요. 자,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옛날 자료를 보면 인도와 중국 사이에 실크로드라고 있죠. 실크로드, 사막길의 오아시스에 만들어진 큰 왕조 중에 구자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죠. 자, 그래서 이 구자국의 공주로 있었던 이 기파가 구마라염이라는 이 스님이 딱 건너오니까 한눈에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게 이제 청혼을 합니다. 나랑 결혼해 종. 그러니까 이 아버지 구마라염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두둥. 그렇죠. 결혼했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구마라 집이 나왔죠. 그래서 이와 같은 초딩적인 추리를 봐서라도 두 분이 결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마라 집을 낳게 되었고, 구마라 집이 몇 살 때? 7살에 어머니와 함께 출가를 합니다. 어머니가 출가를 해요. 아들을 데리고. 근데 남편 구마라염이 허락을 안 해줘요. 아니 무슨 자식까지 있는 옆에 내가 무슨 출가야 하고 출가를 안 시키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불심이 깊었나 봐요. 몇 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답니다. 출가를 시켜주지 않으면 나 굶어 죽을래요. 몇 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으니 비로소 남편이자 구마라 집의 아버지인 구마라염이 그래 그러면 출가해라 하고 이제 출가를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기파 공주는 이제 구마라 집 나이 7살에 이제 아들과 함께 출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열심히 수행을 해서 무슨 과일을 증득하였다? 수다원가를 증득하였다. 여러분들 우리 그 금강경 보면 금강경 중간 부분에 수다원을 증득하였느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구절 나오죠. 예, 그것이 바로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생사윤에서 벗어나서 성자가 되는 4단계의 차제 중, 4단계 차례, 4단계 차제 중에 하나인 첫 번째 1단계가 바수로 무슨 과이다? 수다원가가 되겠습니다.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4단계의 깨달음 중에 1단계를 증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구마라 집은 하루에 계속 몇 개씩을 암송했대요? 1000개씩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자, 하루에 계속 1000개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금강경 책을 중국에서는 300송 반야경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개의 개송을 외웠다는 것은 적어도 금강경의 약 3배 분량의 책을 하루 안에 다 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그래요.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에 1000개의 개송을 암송할 정도로 굉장히 천재적인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9살에 인도의 개빈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나 봐요. 인도 개빈국이라는 나라에서 반두달다 법사에게 무엇을 학습받았다? 그렇죠. 소승경론을 학습받았다. 소승불교를 배웠는데 12살의 구자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아라한이 보고 예언하기를, 아라한 나오죠. 여러분 나한전 가봤죠? 네. 나한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라한들이잖아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증득하신 위대한 성자들의 아라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승불교의 목표가 어디까지예요? 아라한이잖아요. 자, 아라한이 보고 예언하기를 이 사미가 누구예요? 구마라집, 나이 어린 동자승을 사미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사미가,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나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35살이 될 때까지 파괴하지 않는다며, 계율을 깨트리지 않는다며
불법을 크게 일으키고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우바굴다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우파굴다는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오랜 뒤에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했다고 알려진 인도의 큰 스님이세요. 우바굴다 스님. 우리나라로 치면 원효 스님 같은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마라지 스님이 35살이 될 때까지 계율을 깨트리지 않으면, 파괴하지 않으면 우바굴다 스님과 같이 불법을 널리 일으키고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큰 스님이 되겠지만, 그러나 만일 계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만 지혜롭고 재주가 뛰어난 법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구마라지 스님은 결국 파괴를 했을까요? 계율을 지켰을까요? 애매하죠? 에? 계율을 지켰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이따 그 답은 조금 이따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후에 널리 명성을 떨치다가, 워낙 머리가 천재적이고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명성을 떨치다가 어느 법사 스님을 만나요? 그렇죠. 수리야 소마 법사 스님을 만나서 무엇을 비로소 배우다? 대승불교를 배우다. 대승불교를 배우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답니다. 대승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소승을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마치 황금을 알지 못하는 자가 노쇠를 보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때부터 소승불교, 자기가 배우던 소승불교를 배우고 대승에 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20살에 무슨 계를 수지했다? 구족계를 수지했다. 자, 남자 스님은 250계를 받으면 비구가 되고요. 여자들은 348개를 받으면 비구니가 됩니다. 이 남자 비구 스님이 받는 250개와 여자 스님 비구니가 받는 348개를 통합해서 무슨 개라고 부른다? 구족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족계. 알겠죠? 자, 이와 같이 구족계를 수지하였을 때 구마라집의 어머니가 이별을 하게 돼요. 이별을 하게 되면서 구마라집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승경전의 심오한 가르침을 동쪽 땅에 전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힘에 달려있을 뿐이다. 너의 힘에 달려있다. 구마라집, 너의 힘에 달려있다. 다만 너에게만은 아무 이익이 없고 힘들 텐데,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걸 다 꿰뚫어 보셨어요. 이때 이것을 예언한 어머니의 수행의 수준이 어디까지 갔을까요? 처음에 어디까지 갔다고 했죠? 1단계 수다원이라고 했는데, 이때 20살, 구마라집에 20살이 되어서 어머니가 이와 같은 예언을 했을 때 어머니의 깨달음의 수준이 4단계 중에서 3단계 아나함의 경지까지 가셨답니다. 대단하시죠?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공주로 태어나서 온갖 막 행복하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구마라염이 엄청 잘생겼대요. 잘생긴 남자고 결혼해서 똑똑한 천재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아서, 그러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서 출가를 해가지고 깨달음의 4단계 중에 3단계까지 증득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번 생에 엄청난 선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부럽지 않아요? 부러우면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줘요. 알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줘서 다음 생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요. 끝까지 봐야 알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마라지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아이고 어머님, 보살의 행은, 자, 보살이 여자 신도를 한국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했어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대승의 서원을 세운 모든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희한해가지고 자꾸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따르긴 하지만 맞다 틀리다, 틀리다. 뭐라고 불러야 된다?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불러야 되죠. 우바이. 예? 우바이. 자,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대승의 수행의 길을 걷는 보살의 행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의 몸도 있는 법입니다. 자신의 몸뚱이도 잊어버리는 법입니다. 큰 교화를 위해서는 용광로에 떨어진다 해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야, 이 정도의 포분이 있어야 돼. 그렇죠?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널리 불법을
널리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내 한 몸 용광로 같은 곳에 떨어진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시대의 귀감이 될 만한 큰 스님의 원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뒤로 대승의 가르침을 널리 펴니까 어렸을 때 소승불교의 스승이었던 누가 찾아와요? 그렇죠. 인도 개빈국의 반두달다, 반다달다, 뭐 그 발음이 그 발음이죠. 반두달다 법사가 와서 논쟁을 펼쳐요. 너 어렸을 때 나한테 소승불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소승불교란 말은 안 썼겠죠. 소승불교란 말은 대승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소승이란 말을 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중국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대승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반두달다 법사가 찾아와서 너 나한테 소승불교 배워서 내가 참 너를 아꼈는데 너 요새 대승불교 공부한다면서, 야, 그러면 안 돼. 대승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야 하고 치열하게 몇 날 며칠 동안 논쟁을 합니다.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구마라집이 이깁니다. 그때 반두달다 법사가 우리같이 쪼잔한 중생들은 내가 가르쳤던 제자하고 말다툼했는데 내가 지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몰랑. 나 너 안 봐. 나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럴 텐데 반두달다 법사는 자신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깨달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옛날 자신의 제자의 무엇이 된다? 제자가 됩니다. 이제부터 그대가 나의 스승입니다. 나에게 대승의 가르침을 전해주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마라집도 대단하지만 자신의 어렸을 때 제자였던 자신의 그 제자에게 오히려 스승이 되어달라고 청을 한 반두달다 법사도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었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이름이 천하에 퍼지게 되었을 때 383년에 진나라왕 부견이라고 있었어요. 부견. 누가 있었다? 근데 이 부견이 굉장히 불심이 깊었나 봐요. 이 부견이 구자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마라지 스님을 우리나라에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을 했는데 구자국에서 보내요, 안 보내요?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신데 우리가 왜 우리 큰 스님을 너네한테 보내냐 하고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견이 구마라지 스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대장군 여광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 여광으로 하여금 어디를 치게 하였다? 구자국을 치게 합니다. 이야, 스님 하나 모셔오려고. 그래서 여광은 구자국을 친 뒤에 구마라집을 데리고 양주 땅으로 왔는데 양주 땅에 와보니까 이미 자신의 왕이었던 부견이 폐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에휴, 어차피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뭐 돌아갈 데도 없고 내가 그래도 군사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내가 이 양주 땅에서 나라를 세워서 뭐가 되자, 임금이 되자 하고 이 대장군이었던 여광이 스스로 임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자기가 임금이 되었는데 사실 여광 장군, 이 임금이 된 여광 장군은 불심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불심이 없고 자신의 왕이었던 부견이 야, 구마라지 스님 좀 모셔와라 해가지고 구자국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구마라지 스님에 대해서 조금도 존경심이 없었대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구마라지 스님을 막 이렇게 오히려 좀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광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구마라지 스님이 계율을 너무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약간 그냥 심통이 났나 봐요. 그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 구마라지 스님으로 하여금 술을 엄청 많이 마시게 한 뒤에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기생방에 집어넣습니다. 기생방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가지고 결국 그 기생과 합방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두둥, 계율을 파괴했다, 파괴하지 않았다. 예, 계율을 파괴하고 맙니다. 술에 취해서. 술이 웬수야. 술이 웬수야. 그래서 그 12살에 구자구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아라한이, 기억나시죠?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35살까지 계율을 파괴하지 않으면 큰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큰 스님이 되겠지만 만약에 35살이 이제 되는 그 시점에 계율을 깨트리게 되면 지혜롭고 재주가 뛰어난 법사가 될 뿐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는데 이때 이 여광이라는 사람이 구마라집을 술에 취하게 해서 여자와 재우는 바람에 결국 본의 아니게 무엇을 깨트리게 되었다? 계율을 깨트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타깝죠?
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광이 구마라집을 이제 혹독하게 이제 대하다가 이 여광의 밑에서 많은 시련과 인고의 대우를 견뎌내다라는 부분 나오죠. 그러다가 이 여광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답니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구마라지 스님이 같이 살았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여광이 위험할 때마다 예언을 해줬대요. 어디 조심하십시오. 며칠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귀신같이 맞아떨어졌대요. 그때부터 여광이 아이고 그래도 구마라집 이 스님이 보통 인물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그 뒤에 그 구마라집 덕분에 목숨을 몇 번 구한 뒤에는 또 이제 잘 모셨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어디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뒤에 후진이라는 나라에 요흥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요흥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자, 후진의 요흥이라는 왕. 그래서 아까 우리 요진 삼장법사라고 했었죠. 그게 요나라 성을 가진 왕이 만든 무슨 나라? 진나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요진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후진의 요흥이라는 왕이 양을 쳐요. 이 양이 바로 그 여광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 양나라를 쳐가지고 401년에 이 요흥이라는 왕이 구마라집을 데리고 어디로 돌아온다? 장안으로 돌아옵니다. 장안 아시죠? 자, 장안이라는 수도로 데려오게 되는데 이 요흥이라는 왕이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구마라집을 모십니다. 요흥이라는 이 왕이 굉장히 불심이 깊었대요. 아주 불심이 깊어서 이 구마라지 스님을 국사로 모시고 나라의 스승으로 모신 뒤에 자, 이제부터 국사가 된 이 순간부터 구마라지 스님의 황금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역시 인생은 한방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 시련과 인고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시다가 비로소 인생이 쫙 펼쳐지게 돼요. 자, 이 요흥이라는 왕이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전의 한켠에다가 소요원이라는 암자를 짓게 하고는 그곳에서 머물게 하시고 오로지 경전을 번역하는 데만 전념하게 합니다. 오로지 경전을 번역하는 것에만 전념하게 하는데, 잘 보세요. 구마라지 스님은 이미 타고난 천재였고, 그렇죠, 이미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말을 잘하고 있는 수준에서 어느 왕과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죠? 여광. 예? 양주의 여광이라는 왕과 오랫동안 중국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중국어도 완전히 마스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인 사람이 중국말도 잘하지 인도말도 잘하지. 그러니까 번역이 그냥 화려하고 아름다운 번역이 척척척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번역했던 것이 바로 중론, 백론, 십이문론, 반야경, 법화경, 여러분들 좋아하는 법화경, 대지도론, 그리고 우리 수많은 불자들이 좋아하는 아미타경, 유마경, 그 계율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십송률 등 35가지 종류, 총 348권에 달하는 방대한 경전을 번역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마라지 스님이 중국에 오시기 전에도 중국 땅에는 이미 번역되어진 경전이 있었지만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고 은근히 오역이 많았다. 그런데 구마라집이라는 걸출한 존재가 출현하셔서 중국 땅에서 중국말로 되어진 경전이 번역되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중국 불교가 찬란한 큰 꽃을 피우게 되는 결정적인 요건이 되었다. 구마라지 스님의 경전 번역의 그 거대한 공덕은 이 중국 불교를 포함한 중국 불교권의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에 있어서 정말 역사상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아주 위대한, 뛰어난 공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해서 되새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독경하고 있는 요 금강경도 바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거고, 여러분 그 법화경 4강절 때 한글로 했다고 했죠? 네. 그렇죠. 예, 한문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글로 사경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우리가 한문으로 보게 되어지고 한글로 번역되어질 수 있게끔 한 그 법화경 사경집도 다 누가 번역하셨던 거다?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진나라 임금 요흥이 구마라지 스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구마라지 스님을 너무 사랑해요. 영원한 자신의 스승이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마라지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의 총명과 뛰어난 깨달음은 천하에 둘도 없습니다. 만일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법의 씨앗이 될 후사가 없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이걸 세 글자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하죠? 씨내리라고 합니다. 씨내리 들어보셨죠? 씨를 좀 내려주십시오. 씨를 좀 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구마라지 스님이 너무나 뛰어난 천재다 보니까 뭐가 아까운 거예요? 유전자가 아까운 거야. 유전자.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스님이 이렇게 그냥 가시면 스님의 유전자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의 유전자를, 스님의 씨앗을 조금 뿌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서 그 당시 궁전에 있던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 10명을 억지로 결혼을 시킵니다. 와, 스님인데 여자 몇 명하고 결혼한 거예요? 10명. 이게 뭡니까? 이건 절대 부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어떻게 스님이 여자고 10명이나 결혼을 합니까? 이거는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겁니까? 자,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승방에 머물지 않고 따로 관사를 짓고 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함이 넘칠 정도로 공급받았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강설할 때 항상 스스로 설하시기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스님이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고민하지 말고 안 돼요, 원래. 자, 우리 부처님 계율 율장에 의하면 승려가 머리를 깎은 부처님의 제자가 그냥 성관계를 맺는 그 즉시 승려로서의 자격이 바탈당합니다. 아시겠죠? 그 스님은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아예 결혼을 떠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스님이에요.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마라지 스님이 그래도 계율을 깨끗하게 지키시고 제대로 공부하신 엘리트 스님이시거든요. 자기가 여자 10명하고 예쁜 여자 10명하고 같이 사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사실 제자 보기도 자기가 부끄럽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설하는 이 구마라지 스님이 왕 때문에, 그 옛날에 여광이라는 그 장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괴를 했고, 지금은 요응이라는 왕이 스님의 그 뛰어난 유전자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억지로 결혼시켜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제자들 보기에는 너무나 자기가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법문을 설하실 때, 이거 중요한 겁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무엇이 피는 것 같다? 연꽃이 피는 것 같다. 너희들은 오직 무엇만을 취하고, 그렇죠, 연꽃만을 취하고 무엇은 취하지 말아라? 더러운 진흙은 취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엇인고 하니, 더러운 진흙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구마라지 스님이 파괴를 한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진흙과 같은데 내가 설하는 법문은 더러운 진흙에서 핀 뭐와 같다? 연꽃과 같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문, 이 가르침만을 취하지 내가 결혼 생활하고 파괴한 나의 모습은 절대 보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10명의 여자하고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예, 후사가 없었답니다. 안타깝네요. 예? 어떻게 여자가 10명이나 있는데 애를 하나도 못 낳냐? 그래요? 뭐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자, 왜 웃어요? 예. 자, 그래서 하루는, 근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막 펼쳐져요. 야, 우리 스승님도 결혼했는데 우리도 결혼하자.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나의 제자들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저 결혼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나 보다.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놨답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바루라고 아시죠? 바리떼. 스님들의 밥그릇인 바르떼에다가 날카로운 바늘을 가득히 가져왔대요. 날카로운 바늘을 가득히 가져와서 그것을 입안에 다 털어서 그걸 씹어 먹었답니다. 한 바리떼의 바늘을, 날카로운 바늘을 입에다가 씹어버렸대요. 입에다 씹어버리니까 상상이 가요, 안 가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누가 하래요? 그랬다고. 예. 자,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이 바늘을 씹어먹을 수 있으면 결혼을 해도 좋다.
그럴 자신 없으면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구마라지 쌤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임종 직전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유언으로 남기시기를, 자, 지금 대중 앞에서 내가 진실로 맹세한다. 만약 내가 번역하여 옮긴 것에 잘못이 없다면 내 몸을 불태우는 화장한 후에도 나의 혓바닥만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자, 그렇게 숨을 거두시고 나서 소요원에서 인도 분이시니까 외국의 의식에 따라서 화장을 하였는데, 장작이 다 타고 시신이 다 타 없어졌지만 오직 구마라집의 혓바닥은 불에 탔다 안 탔다? 불에 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구마라지 스님께서 번역하신 경전은 잘못 번역된 게 있다 없다라는 그런 신화적인 어떤 상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구마라지 스님의 그 공덕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구마라지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프린트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구마라지 스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에 굉장히 잘 정리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자, 구마라지 스님께서 번역하신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합장하시겠습니다.